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목회자의 특권이 하나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놓고 우리 SD워십과 또 예가온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될 경우에 어쩌면 이 오늘 꼭 필요한 또 그런 고백들이 이렇게 찬양만 들으면 다 끝나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꼭 그런 날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고 또 우리 SD워십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먼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깊은 통찰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설가 김현경 작가라는 분이 사람 풍경이라는 책에서 삶의 반대말, 생의 반대말의 말을 죽음, 퇴행이 아니라 방어의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삶의 반대말이, 이 생의 반대말이 퇴행이나 죽음이 아니라 방어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바라는 대로 또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와 또 좌절도 맛봅니다. 또한 꼭 우리 삶에 특별한 위협이 없는 상황 중에도 우리는 때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도 겪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당연시 여기게 되는 일종의 통념이나 또 기준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내 인생이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우리는 때로 낙심하는 상황도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상황 중에서도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자 그렇게 버텨내고 사느라고 일종의 방어 기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동시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이 백혈구들이 와서 우리 몸을 지켜주듯이 역시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을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을 때로 회피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는 겁니다. 또한 이것도 우리가 여의치 않으면, 그렇게 해도 우리가 겪는 상황이 견디기가 힘들면 그때는 아예 소위 정신줄을 놔버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자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때로 이러한 방어 기제들은 적당하면 우리들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유익합니다. 외부의 위험과 또 위기 중에서 여전히 자아를 안정시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방어 기제, 이러한 방어 의식들이 오히려 우리 이후에 대인관계나 또한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아주 강력한 두려움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기능적으로 우리에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회에, 우리나라 사회가 아니라 어떤 사회입니다. 남자가 나이 40이 먹었는데도 아직도 자기 집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다 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이, 그러한 어떤 사회적 기준이 은연중에 있었다고 합시다. 우리 사회가 아니고요. 이러한 어떤 그 사회를 사는 사람이라면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 그 사회의 통념 같은 것은 일종의 공기 같은 겁니다. 그 사회를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내년이면 40인데 그렇게 보면 저도 제 인생 실패가 아주 임박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회 통념 속에서 살아가던 제게 제 자신에 대한, 제가 이런 비관에 빠져 있다고 칩시다. 내 인생은 대체 왜 이럴까? 나는 40이 다 되도록 어쩜 이렇게 세상에 아파트도 많고 주택도 많고 사방을 둘러보면 집투성인데 난 도대체 뭘 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목회고 뭐고 이런 세상 기준, 또 이러한 평판에 제 스스로 완전히 매인 겁니다. 그래서 절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과도하게 책망하고 또 제 자신을 스스로 꾸짖고, 여러분 제 자아는 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제 이런 책망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제 자신을 비난하는 저를 직면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당장 아빠고 남편이고 또한 지금 우리 상당교회 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당장 제가 해야 할 일들에서
다 손을 떼버렸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주 병리적이고 과도한 방어의식은 무섭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오늘 이 김연경 작가의 이야기처럼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주 무기력하게, 아주 무력한 사람처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당부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 중에 일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직접적인 말씀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귀한 도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역사 연구가로 아주 이름이 알려진 리차드 호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와 권세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호슬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한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는 이 교회의 신앙 고백,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나자마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막 샤방샤방 막 뒤에서 후광이 막 나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기계적으로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호슬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에게서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분을 따르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들의 눈에 비친 그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자기들과 같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똑같은 갈릴리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업적으로는 당시로서는 별 볼 일이 없는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도 이 아버지의 목수 일을 도와서 목수로 이 30세 이전까지 사셨을 거다, 더구나 아버지 요셉이 빨리 요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가장으로서 그렇게 사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그냥 우리하고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모든 걸 버리고 따랐냐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서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호슬리는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확신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그 시대의 약육강식에 약하면 잡아먹히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런 약육강식의 그 분위기 속에 서로가 각자도생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렇게만 처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저 모두가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게 복무하며 살던 그런 시대의 분위기가 주류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그 시대 질서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매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절망을 본 게 아니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호슬리에 따르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강력한 군대로 자신들을 정복하고 있었던 이 지배국 로마에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외면하고 그렇게 자기들 앞길만 찾아 나섰던 왕과 그 관리들에게 또 분노했답니다. 상황이 이처럼 어렵고 또 험악하다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좀 서로 돕고 그 형편도 좀 봐주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삶이 참으로 어려워지자 이들의 이웃 간에 그런 인정도 옹색해졌습니다. 내가 당장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 생존을 위해서 자기 것을 챙기기에, 그저 자기 가족들 것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연대가 느슨해지고 마침내 이 연대가 무너지게 되자 이제 이들은 서로를 믿지도 또한 의지하지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슬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 중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 안에 가득 쌓여있던 이 분노와 그 깊은 울분을 무엇으로 바꾸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기대로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늘 불안한 미래와 서로 간의 불신 중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예수님을 통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러한 삶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나시자 그러자 이들은 이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살면 우리도 웃을 수 있구나, 이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집단적으로 따르는 큰 군중들까지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일궈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지 이것을 10장에 걸쳐서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선생 그리고 집 주인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와 그 집 사람들은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자기 삶의 그 현실이다, 자기 삶의 실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제자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저 모두에게 다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개중엔 예수님을 향해서 악마들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또한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폄하하던 그런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인간으로부터 이 수직 서열로 그렇게 돌아가는 이 세상 질서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과 공의로 돌아가는 세상보다 이 세상 질서가 더 좋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누구였냐 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 경제가 종교와 분리된 사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두 축이 무엇이었냐? 바로 율법과 성전 권력이었습니다.
그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해석을, 그리고 사두개인은 성전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해석을 특별히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석하면 그것이 정당한 판례가 되고 그것이 곧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경제적인 부도 어느 정도 이들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 역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성전을 찾는 이들이 우리처럼 헌금을 하고 또한 예물을 출납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걸 이들은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부정한 재산을 축제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통치의 질서를 현실로 여기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망가진 두 가지를 바로잡아 가신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의 성품을 전제로 해서 아주 유연하게 다시 해석해 가셨습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로 본래 그 기능을 되돌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과 성전을 독점하면서 여기로부터 막대한 신리를 추구해 가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증오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처럼 이들은 굳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현실이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세상 질서 중에도 이미 이들은 충분히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세상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면 이들은 명예와 존경까지 날마다 누리는 그러한 실속도 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들에게는 어쩌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가 더 위협이 됐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질서가 이 세상의 통치의 질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과 지위를 내려놔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질서의 현실이 되면 이들은 더 이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 멋대로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뭐든지 자기 좋을 대로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해나갈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지위가 높은데 오히려 아랫사람의 발을 닦는 정도로 그 아랫사람의 눈치를 봐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질서가 현실이 되면 능력이 많고 또한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몹시 피곤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재물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러니 책임적으로 자기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그 재물과 능력들로 하나님이 많은 이들을 내게서 살리시려고 하신다, 이것을 깨달아 알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날마다 바빠질 겁니다. 그러니 세상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질서가 되면 이들은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들은 피곤해집니다. 자기 걸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정신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가 되면 불가피하게 그 하나님 나라 정신이 이 땅의 세상 질서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이 세상 질서 속에서 때로 부정하게 얻은 재물이 있다면, 부정하게 얻은 그런 특권이 있다면, 불의한 중에 얻은 풍요가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것까지도 맹비난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악마의 역사라면서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수장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욕하며 종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다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걱정스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기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의 제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쫄지 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인 겁니다. 집주인인 나를 지금 저 사람들이 악마의 수장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니 나를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한 너희들에겐 어떻겠느냐? 그 집 사람들인 너희도 당연히 비난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하여라. 주님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 당부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노라면, 그러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가 바로 여기서 결판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세상 질서를 우리가 거슬러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그저 당연히 함부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뒤집기 시작합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깔보고 또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거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조금만 나보다 못하다 여기면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 이용해 먹는 그런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자꾸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신랄하게 비판할 겁니다. 당시 바알세불이라고 욕한 것처럼 그 같은 욕을 이 시대의 번역으로 우리에게 쏟아낼 겁니다. 세상 질서에 그저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 관성에 익숙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날마다 불편한 존재로 여길 거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비난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의 제자라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에게는 이 비난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질서를 소망하며 그렇게 날마다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에게서 이러한 삶의 위태로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당혹스럽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가장 난처한 그런 상황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으로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 항의했다가 욕을 얻어먹어본 일이 없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사람들을 돌보다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싸매느라 손해를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 속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구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어떠합니까? 돕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지금 내 코가 석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금세 접어버리고 마는 우리입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또한 사회의 때로 불이한 현실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부당하게 일어난 일들도 우리가 봅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좀 건강한 청년으로서 내가 목소리를 좀 내겠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괜히 혹시 내가 이런 글 써가지고 난처한 상황에 휘말리는 그런 일은 닥치지 않을까? 그래서 관두기도 했던 우리들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그저 겁 많은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참 끝나면 참 우리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너무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제자들도 주님 때문에 난처해지고, 주님 때문에 자신들이 가난해지고,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느냐 하면, 여러분, 대표로 야고보와 요한이 어땠습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날 형님은 좀 주님 우편에, 그리고 동생인 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리를 정탁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막 너만 그 옆자리에 앉을 거냐 서로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클래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대면했던 이 제자들 역시 처음부터 이 세상을 담대하게 거스르며 세상을 추종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욕을 먹고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정도만을 그렇게 걸어갔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신 그 끝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십자가가 나타나자 이들은 너무도 당혹스럽고 너무도 당황해서 또 놀라서 모두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했는데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3년이나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그의 제자도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대체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비난은 받을 용기가 없는 우리입니다. 만약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나고 난처해지고 피곤한 것은 실은 우리입니다. 그냥 단지 주님 안에서 나 하나,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가족, 오늘 하루 그저 버티고 잘 먹고 견디면 그렇게 살면 그뿐인 우리인데, 이런 우리가 어찌 비난이 있는 그 자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 그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배려하시며 이렇게 말씀해서 부연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3년이나 같이 다녔는데도 이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그저 머나먼 미래를 막연하게 예측한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라면, 지금 제자들의 그 인격의 수준이라면 내가 지금 제시하는 십자가는 불가능하겠구나, 주님이 이걸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들의 고백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지는 무게만큼 내가 진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나처럼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의 마음속에 스승인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보는 믿음이 있느냐? 너희의 그 마음속에 나와 갖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느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간절함은 혹시 있느냐? 그거면 된다.
그거면 족하다. 당신의 제자가 되는데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옳다는 믿음,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신 하나님 나라가 옳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옳고 주님이 옳다는 그 믿음, 그 마음, 그거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 가지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잘 안 되지만 어떻게든 오늘도 또 내일도 다시 우리 예수님 닮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또다시 넘어지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세상 질서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보이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결국 져주는 것이 이기는 믿음이라는 바로 그러한 신념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면 우리 주님 모습 좀 닮아보려고 그렇게 흉내도 내보고 또 따라도 해보고 그러다가도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다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으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2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억울하지만 주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에 처해 있다면 주님이 다 밝혀내신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 오늘 작은 몸부림으로 오늘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옳은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가 옳다고 믿고 그렇게 작게 행한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론 넘어져도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 나라 질서 붙들고 세상에서 갈등하고 위협 앞에 날마다 쪼그라들어도 그래도 세상을 마냥 두려워하지만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세상에 재능 많고 삐까번쩍한 그 자기의 그런 삶에 그런 기반이 없는 사람, 그런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겁이 많고 또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저 작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닮고자 하는, 우리 주님이 옳다고 믿고 그 주님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세상의 그 질서를 끝장내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일궈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희망들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갖고 또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이 미미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세상을 오늘도 구원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세상으로 바꿔가시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클래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기대와 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갔다가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시도했다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갑시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한 주간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런 우리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부터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가 품격 있게 대하며 우리가 이들을 위로하고 싸매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납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상당히 모든 청년들을 통해 우리 주님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청주 지역과 우리나라와 이 땅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껏 오랫동안 주님 줄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온 우리인데 때로는 시도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도모하는 것마다 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왜 그렇게 그 모양이냐, 이러한 원망과 또한 이러한 우리를 향한 그런 비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놔버릴까? 이제도 포기할까? 그렇게 나약하게 무너지는 우리이지만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오늘도 꿈꾸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오늘도 내게로 오라, 너희를 통해 내가 당신의 나라 이루어가시겠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소리에 귀 닫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서만 희망을 보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상당의 권속들, 이 땅의 절망에 놓여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너희를 통해 내가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 다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절망하고 낙심한 모든 청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